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그 중요성만큼이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비싼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헌신과 그 충성,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향유옥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서, 그분의 죽음을 제외하고서 단지 마리아의 충성만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지 않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다른 보석이나 다른 황금이나 다른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놓았다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아마 예수님은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너희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옥합을 받으시는 것은 이 옥합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이, 이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없이 단지 비싸고 귀한 헌신, 이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실 것들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상상과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그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말씀하셔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무리들의 그 함성 소리에만 들떠 있을 뿐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마리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앞에 그냥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그 말씀 듣기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가 중요하다, 마리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을 만큼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그 좋아하는 말씀, 귀담아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다른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가, 순한 예고가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죠. 이런 마리아에게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구해주세요. 나사로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이미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었지만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 것들을 너는 믿느냐? 27절 말씀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지만 막상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그 시각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고백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시각에 갇혀 있는 거였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시각 안에 갇혀져 있던 것들이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었던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처럼 인자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각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진 마리아와 마르다는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을 다해 옥합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옥합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게 될 거란 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었다고 해서 과연 그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옥합을 과연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빠를 살려준 것 때문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내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들여야만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입니까?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연봉이나 되는, 오늘날로 치면 수만 불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린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은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 시몬이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더구나 자기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이 초대한 이 자리에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와 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상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그 집안에서 같이 봉사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복음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시몬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 여자는 죄인이야라고 말할 그 여자,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창녀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사로도 초대하고 마르다도 초대하였지만 마리아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지금 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시지만 나사로는 나의 상징과 같기 때문에 모셨지만 마르다도 와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마리아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가, 이 창녀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 집에 왔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씻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그가 알 텐데 비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걸림돌입니까? 교제하지 못할 대상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세리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로 삼으십니다. 창녀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은 똑같습니다. 누가 더 의롭습니까? 사람은 누가 깨끗하다 더럽다 말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울며 자복하며 나왔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넌 나를 향하여 무엇을 대접하였느냐? 내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었느냐? 내 발을 씻겼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말씀, 나머지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함을 받았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베다니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자죠. 더럽다고 욕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라고 해서 창녀라고 해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마리아에게 그런 경험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가 창녀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을까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창녀로 살아간 이유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더러운 계집이 어떻게 여길 들어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마리아는 완전히 내쳐진 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할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상상해 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다니 마을에 부모 없이 자라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몸이 너무나 약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약값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졌습니다. 결국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오빠의 약값을 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모아서 더 이상 창녀로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그냥 창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시름시름 말다가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리아를 살려주셨을 때 마리아의 시각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어떤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유일한 남은 희망인 예수님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에게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했어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단지 나 같은 여자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는 그 사실 하나만 감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금 나의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았다면 이제 눈이 떠지고 나니까 급박한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에 모았던 재산인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옥합은 내가 더러운 방법으로 모았던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귀한 헌신으로서의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죄된 몸으로 모았던 300데나리온 그 옥합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평생 가지고 살면 이 옥합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는 더러운 창녀라는 것밖에 보여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모아놨던 그 돈을 내가 깨트림으로, 땅바닥에 다 쏟아 부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음으로 무엇입니까?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옥합이 깨지지 않고서 더러운 방법으로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죄 사함이 깨끗해집니까? 이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옥합을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회개함으로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가가 아니라,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나의 죄된 것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장래를 기뻐함으로 눈물로 고백하는 그 마리아를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준비하고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또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와 병으로 죽든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그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장래를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들을 사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걸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열흘 후면 마리아가 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 열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들은 오랫동안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뿐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옥합을 깨트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모아왔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남아 주어진 이 남은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이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흰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그 급박한 때를 알았을 때, 그가 자기의 모든 더러운 재물로 모았던 그 옥합을 주님의 팔 앞에 깨트려 버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욕심들, 더러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다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